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다니엘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4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의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두 번째 꿈을 꾸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은 왕이 되자마자 이상한 꿈을 하나 꾸게 되는데 그 꿈으로 인해서 두렵고 또 번민하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갈대아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서 자신의 꿈의 내용을 맞추고 또 해석까지 하라 하는 명령을 내렸지만 아무도 그 꿈을 맞출 수도 해석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이제 그 당시에는 가장 어렸던 말단 공무원이었던 다니엘이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해석이 무엇이었습니까? 왕은 큰 신상을 보았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각각 부분이 다른 금속으로 되어 있는 그런 신상을 보았다 그랬죠. 그래서 머리는 바벨론을, 가슴은 페르시아를, 헬라를, 로마를. 그래서 그 신상을 통해서 그 꿈의 내용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세상에 여러 제국들이 앞으로 있을 것인데 그 모든 나라들은 대단해 보이는 것 같지만 결국엔 영원하지 않고 영원한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밖에는 없다. 이러한 이제 꿈 내용에 대해서 또 꿈 해석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그 말단 공무원 다니엘 앞에 엎드려서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니엘을 높은 자리에 세워주었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만약에 느부갓네살 왕의 인생이 끝이 났으면 참 모르겠어요. 그런다고 해서 구원을 받았다 할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참 신이시구나 라고 하고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인생이 끝이 났으면, 그날 밤에 그냥 죽었으면 오히려 더 나았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왕의 그 이후의 삶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의 믿음이 자라고 무슨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생기고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 속에서 처음에 그렇게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도 지킬 수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 날이 지나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지 약 15년쯤 지났을 때,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완전히 정복하게 되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은 착각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신이 결국에는 남유다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 아닌가. 그러니까 내가 믿는 바벨론의 신이 대단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 나라의 왕,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내가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보다 나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30m 높이의 금신상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금신상에 절을 하는 문제 때문에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에 넣었다가, 그런데 풀무불에 들어간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들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지켜주시는 그 어떤 신의 아들과 같은 어떤 분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었죠. 그 일을 통해서도 또 느부갓네살 왕이 와, 진짜 니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구나, 최고구나. 이 나라에서 누구든지 다니엘의 세 친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거치는 이야기를 하면 내가 그 사람도 또 그 사람의 집안도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그 집을 거름더미가 되게 만들겠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은 다니엘서를 이제 설교자들이 설교할 때 대부분은 뜻을 정하는 뭐 1장, 그리고 이제 풀무불 이야기 3장, 그리고 이외에 나오는 또 사자굴에 들어간 이야기, 이제 뭐 그런 이야기를 보통 주로 해서 이제 다니엘서의 말씀을 전한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 다니엘서의 말씀에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장의 내용이에요. 이 4장의 내용은 우리한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면요, 기적이 믿음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줘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기적을 경험하면 내 믿음이 자라나고 내가 뭐 하나님을 막 기적을 한 번만 경험하면 막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할 것이라는 식으로 생각을 많이들 해요. 그래서 막 눈으로 보고 막 하나님을 믿자, 무슨 뭐 내 삶 가운데 기적이 상식이 되게 만들자, 뭐 이런 구호들을 외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만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기적, 환상, 해석 이런 것들을 경험한 사람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풀무불에 들어갔다고요. 사람이 7배나 뜨겁게 손 붙잡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다 타 죽었는데 거기에 들어간 사람이 탄내도 나지 않고 머리털 하나 타지 않고 신의 아들과 같은 이가 그들을 지켜주는 걸 현장에서 목격했죠. 자기가 꾼 꿈 내용을 맞추고 그것을 해석하는 것까지 다니엘을 통해서 경험했죠. 얼마나 놀라운 일을 많이 경험했습니까? 그런데 결론적으로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믿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믿음이라는 걸 못 만들어내요. 인간은 아무리 돌을 닦아도 부처가 될 수 없어요. 해탈할 수 없다고요. 인간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한계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에게 가면 우리는 구원과 영생을 받는다. 맞는 말인데요. 반쪽이에요. 그 앞에 한 가지 더 중요한 반쪽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가게 된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한 명도 놓치지 않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 실력으로 예수님 앞에 가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해요. 아니에요. 우리 실력으로 가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보낸 자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이 먼저예요. 그리고 그 일을 누가 완성하느냐? 예수님이 완성하는 거죠. 아무리 기적을 많이 경험하고 막 병이 낫고 사업 문제가 해결되고 자식이 뭐 어떻게 잘못됐는데 뭐가 바르게 뭐 세워지고 이런 경험을 평생 해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교회 마당은 밟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신뢰하는 것까지 나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과 기적을 많이 체험했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만들어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가 이제 또 중요한 포인트죠. 남유다에서, 예루살렘에서 끌려온,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하나님의 백성들은,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이 보여주는 기적과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또 다니엘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자기의 삶에 유익한 것들을 많이 공급받아서 지금 대제국의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믿음을 만들어낼 수 없었는데, 예루살렘에서 끌려온 남유다의 그 포로들은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고, 다른 표현을 하면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로로 끌려온 남유다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라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 다니엘서 4장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거 아무리 보여주고 세상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렇게 쏟아부어 주었는데,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그런데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봐라.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여기에서 지금 믿음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냐?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자리는 하나도 좋지 않아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모세가 자기 누이 미리암과 또 아론에게 무시당하고 정죄당한 것과 같은 일을 당하는 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내가 제일 믿었던 사람한테 낙심을 하게 되는 게, 그게 심령이 가난한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이 성경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우리 안에 믿음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마다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이미 부패할 대로 부패해버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자녀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지금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살리려고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살리려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징계를 행하셔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 나를 혼내시는구나 라는 생각 속에서 안심할 수 있는 게 진짜 신뢰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내는 믿음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결국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소원 다 이루게 해주실 걸 믿어. 이게 믿음이 아니고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는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어 라고 하는 게 믿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 들어오는데, 오늘 말씀은 풀무불 사건이 있은 이후로 2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2장에서 3장 넘어올 때 15년, 3장에서 4장 넘어올 때 약 20년이 지났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도 이미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닌 거예요. 그 당시에 뭐 사람들 수명 뻔한 것이고, 그리고 왕으로 통치한 지가 적게 잡아도 지금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지금 초창기에 느부갓네살 왕이 왕이 되자마자 꿈을 한번 꾸고 지금 인생 말년에 꿈을 한번 또 다시 꾸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의 말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이러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듯한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이유는 지난 20년 동안 다니엘과 함께 다니엘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느부갓네살 왕이 전쟁할 때마다 승리하고 나라는 평강하고 하는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해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아도 이런 정도의 고백은 얼마든지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냥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이제 나왔어요. 뭐 전도라고 굳이 이야기할 수 없는, 인도를 받아서 그냥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이 뭔지도 예수님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날 앉아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이건 무슨 뭐 기적이 일어나서 그 사람의 기도가 전부 응답을 받았어요. 그럼 그 사람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군요. 여기까지는 누구나 이런 기적을 경험하고 좋은 일을 경험하면 이런 정도의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냐?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냥 인간이 우상을 대하는 자세, 세상의 각종 신을 대하는 자세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아버지로 믿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우상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면 버려야죠. 뭐 한다고 믿습니까? 달님에게 빌었는데 안 되면 별님에게 빌고, 별님에게 빌었는데 안 되면 햇님한테 빌어야죠. 그 목적은 소원 성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소원 성취의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 나보다 나를 더 소중히 생각하시는 우리 아버지가 나를 향한 뜻을 가지고 계실 텐데 그 뜻이 무엇인가? 이걸 믿고 신뢰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듯한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면 이제 확신하느냐? 오늘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 평강할 때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도다.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의 꿈을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1절에서 3절까지는 막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일 하셨다, 하나님 높으시다, 막 이런 일을 와 이렇게 할 수 있나, 막 이렇게 막 그냥 막 감사와 찬양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4장에서 7절까지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말년에 또다시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놓고 지금 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갈대아의 술사들과 술객과 박수와 점쟁이들을 다시 또 불렀다는 거죠. 하나님만 믿었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도 믿었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안 믿겠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하나님도 믿는다는 거예요. 돈도 믿고 권세도 믿고 다 오늘날 정치인들, 경제인들 조창 기도해야 한다고 막 여기 뛰어다니고 저기 뛰어다니는 사람들 전부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도 믿는데 항상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순위가 밀려 있죠. 권세, 돈에, 명예에 밀려 있어요. 하나님이 밀려 있다고요. 근데 이름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느부갓네살 왕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놓고 기적을 많이 경험해놓고 아직도 갈대아의 술사들, 박사들 이런 사람들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그 사람들을 불러서 또다시 꿈을 해석해달라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도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애가 대학 입시를 준비할 때
우리는 하나님만 믿지 않습니다. 과외 선생님을 믿죠. 치맛바람을 믿고요. 내 얼마 되지 않는 경험, 내 주위에 있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옆집 아주머니가 대학 입시에 대해서 알면 뭘 알아요? 근데 뭔가 그냥 옆집 아주머니가 그냥 뭔가 아는 것 같은 이야기를 하면 그걸 더 믿는단 말이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보다 그 아주머니 쫓아다니면서 조언을 얻는 걸 훨씬 더 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학원 선생님 이야기 듣는 거, 학교 선생님 이야기 듣는 거, 이 모든 것들을 내 인생과 영혼과 영원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보다 훨씬 더 신뢰해서, 그래서 교회 나와서 예배 안 드리고 애들 학원 보내고 학원 선생님 만나는 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본 모습 아닙니까? 느부갓네살왕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다니엘과 다니엘의 하나님도 이 나라와 나에게 도움을 많이 주었지만 이제까지 이 바벨론이 대제국을 이루는데 갈대아의 술사들도 박사들도 점쟁이들도 다 저마다의 역할들을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다니엘과 그의 하나님만 믿겠느냐? 다른 사람들에게도 공로가 있으니 내가 그 사람들도 잘 데리고 있어야지. 어차피 내가 원하는 것, 느부갓네살 왕이 원하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니, 내가 하나님에게도 잘 보여서 하나님의 능력도 얻고, 사람에게 잘 보여서 사람의 도움도 받고, 달림 도움도 받고 편림 도움도 받고 별의별 도움을 다 받아서 나만 유익할 수 있으면 그게 좋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있었는데, 이게 우상숭배예요. 이게 우상숭배라고요. 기독교인들에게 이게 우상숭배예요.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우상숭배를 하면서 지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둘째치고 내가 그렇지는 않은지를 생각을 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에는 꿈을 해석하겠습니까? 갈대아의 술사들이? 예전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내 꿈 내용도 맞추고 그리고 그 의미 해석까지 해라, 이렇게 이제 초창기에는 이야기를 했으니까 꿈 내용을 맞출 수가 없잖아요. 꿈 해석 정도는 말 좀 그럴듯하게 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번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했냐면, 내용을 맞추라는 게 아니라 내용은 내가 다 설명해 줄 테니까 해석만 너희들이 좀 해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렸단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갈대아의 술사들과 박수들과 점쟁이들의 입을 틀어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 내용을 알려줬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들인데 꿈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능숙하게 이 사람들이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입을 붙들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 일을 못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 지혜 자랑하지 말고 건강한 사람 건강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느 날 붙들으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설교 잘한다고 나 설교 잘하는 목사야 암만 해봐야 하나님이 그날 머릿속에 생각 하나, 목에 무슨 이런 질병 하나, 무슨 몸에 요만큼만 어디가 안 좋아요, 계속 기침이 나면 어떻게 여러분 설교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해석하라는데 해석도 못해요. 하나님이 입을 막아버렸죠.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떠한 자리를 통해서 무엇을 만들고 계시는지, 그래서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는 어떻게 다른지, 그게 어떻게 빛이고 소금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증인들의 삶인지를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내 안에 있는 믿음은 어디서 나온 건가?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거구나. 하나님이 만들어내지 않으면 이런 믿음이 어디서 생기나? 이건 주위를 둘러봐도 이런 믿음은 생겨날 수가 없는 것인데,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복을 받으려고 우리가 행하며 사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모든 것을 이미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나은 삶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뜻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마치 바벨론의 포로로 살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고 바벨론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살아가고자 했던 그 당시의 여러 포로들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의 환경은 저마다 다르고 다 환경 가운데 누가 낫고 누가 덜하고 하는 건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길 원하시는지를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생각하며 그 길을 부지런히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